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 어떤 의미의 좋은 소식일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각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 이후에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그런데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 지옥 갈 백성이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겠죠? 우리가 이 지옥과 천국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단지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죽음에서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을 목숨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음의 삶, 죽음이 지배하는 삶,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사랑,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되고 고통이 변하여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에 이르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런 구원의 큰 증거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새로운 삶이 임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때요? 모두 다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죄악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감사의 삶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림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지, 삶이 정말 자유로운지, 삶이 평안한지, 삶이 감사한지,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여전히 삶이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실망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선포를 통해서 유대 땅 갈릴리에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가 나아가서 갈릴리 땅에 다니시며 가버나움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 성격이 결정됩니다.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 땅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 악한 이념이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그 나라가 평화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고통스러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또 책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말기, 일제 말기 30년대 후반부터 해방 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중국에 전쟁을, 중일 전쟁, 만주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며 나갔던 그 시절, 온통 나라를 그야말로 노예처럼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고 철저하게 그 식민 통치에 복종하도록 그런 시절. 그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치 못했잖아.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유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악한 통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통치, 자유의 통치가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악한 지배자가 다스리면 그 땅은 고통스러운 영역이 되고, 그 땅에 선한 통치자가 와서 악한 통치자를 물리치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면 그 땅은 평화의 영역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악한 통치자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죄와 절망과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임하셔서 이제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는 의와 생명의 통치로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갈릴리 전 지역에 다니시며 유대 땅에 다니시며 또 수로와 수리아 시돈 지역으로 다니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에서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변화된 삶, 그런 세상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임한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도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귀신의 사로잡힘으로부터 건져낼 뿐 아니라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 근원이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통치에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마가도니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골로새에 전파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통치, 죄악의 통치,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 이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통치, 그 고통스러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도, 이 한국 땅에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사랑의 나라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슬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고통 그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식민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그런 독재 정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독재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죄악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평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 동일한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성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위해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흑암의 권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살아가는 삶.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전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불순종,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흑암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은 불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랑하지만 그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불순종하는 것이며 결국 그로 인하여 진노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삶이 고통스럽고 또 장차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의 나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우리가 전에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위에는 사단의 지배,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거짓말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서로 싸우고 그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전쟁과 고통, 이것이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세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통치에서 건져내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의 바로 실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그 죽음의 지배 아래 살던 삶에서 생명의 통치 안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우리 인생을 평화로 인도하게 되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사단의 통치의 핵심은 불순종과 그로 인한 진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신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건져내었다. 값을 사서 지불하고 건져내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노예 해방 알죠? 어떤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서 내가 너를 풀어준다, 자유케 해준다. 이러면 그 노예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사단의 통치 아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값, 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값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삭시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래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를 거기서 사서, 이제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통치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 칭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죄, 심판,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이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다르게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이제 사단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마땅히 나는 고통스러운 삶, 저주 아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소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아무리 의롭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이미 내 인생에 주어진 저주의 그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의 죄 고백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고통이 필연적인 결과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경험하고 이 통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회개는 통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불순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의 자녀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란 이전에 내가 사단의 통치에 복종하던 삶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으로, 이전에는 죄악에 따르는 삶에서, 내 욕심에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단의 통치 아래 속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두움, 이제 우리가 빛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빛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는 것.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기가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전에 살던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삶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우리를 그 고통으로 인도했던 죄의 사슬을 끊고 불순종의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음란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믿음 그리고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고통과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속량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지속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생각으로까지 짓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서 더욱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곧 그분에게 내가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순종이 얼마나 인생을 진정한 자유로 평화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